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자와 소가 사랑을 합니다. 열렬히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요, 먹는 데까지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자는 자신이 사냥해서 아껴둔 좋은 양질의 고기를 소에게 선물합니다. 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싫지만 먹습니다. 소도 자신이 풀을 뜯을 때에 제일 야들야들하고 먹음직한 풀을 아껴두었다가 사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자는 먹을까요, 말까요? 먹습니다. 풀이 너무 쓰고 맛이 없지만 그래도 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싸워서 이별하게 됩니다. 뒤돌아서면서 각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소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가진 최선은 철저히 나의 방식의 최선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랑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먹는 것에부터 피곤하고 힘든 짐처럼 서로의 사랑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배려가 내 사랑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나는 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고, 또 그런 행복이 하루하루 더해지다 보면 더 길게 이 행복을 유지하고 싶어서 뭘 하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어느덧 내가 혼자 살 때 결혼 전에 배려와 사랑의 마음은 어느덧 사그라지고 싸우게 되죠. 나의 고집과 상대의 고집이 서로 다투게 되고요, 나의 이기심과 상대의 이기심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그 안에서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나의 이기심과 당신의 이기심 둘 중에 무엇이 나은지 합당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안 싸우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체득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의 것을 포기하라 말하기도 하며, 서로 안에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의 완숙함을 우리는 만들어 가죠. 그런데 그 완숙함을 터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싸우고 흔한 말로 지지고 볶다가 헤어지는 안타까운 이별의 때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결혼한 결과 결혼했지만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며 상대방을 핑계하며 성숙하지 못하는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상대방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며 내 것까지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배려를 통해서 사랑을 하죠. 자, 우리와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우리는 처음부터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더욱더 꿈꾸게 되고, 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먼저 그렇게 알고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를 넘어서서 교회와 또한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나의 사랑보다 이웃의 사랑으로, 관계로, 공동체의 이해와 섬김으로 점점 확장되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지를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사랑과 또 문제가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예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도 내가 나를 넘어서서 남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가, 나를 넘어서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 나에게 있는가, 바로 그 헌신과 수고의 마음을 통해서 예배가 형성이 되고 또 신앙의 모습도 섬김의 모습도 이 질문 안에서 달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선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최선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겸손해질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품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성도의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바울에게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이어지게 10장까지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에게 향한 교회의 두 번째 질문 혹시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내가 먹어도 됩니까? 라는 물음인데, 바울은 이 질문을 가지고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들어서 도대체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랑의 관계까지 확장하여 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 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본토를 잇는 이스트모스 해협, 우리 동그라미 쳐진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그라미가 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거기 검은색으로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저기가 이스트모스 해협이라는 곳인데요, 저 점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육지를 잇는 해협이 가나다랗게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구글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면 저기는 반도예요. 그래서 육지와 이어져 있는 다리의 역할하는 지도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이오니아 해협이라고 써 있고요, 영어로 이오니아 시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두 바다가 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아 해협에서 물건을 싣고 육지로 갈 때도 저 고린도 지역에서 내리고요, 또 에게해에서 물건을 싣고 올 때도 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고니아 해협에서 에게해로 넘어갈 때도 저렇게 길게 아래로 삥 둘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고린도 지역에 물건을 내려놓고 마차로 실어서 에게해에서 다시 또 통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가 자연적으로 고린도에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지역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대개는 좋은 일일 겁니다. 물량이 풍성해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편의시설이 그 안에서 운행되게 되어서 사람들은 편리하고 좀 부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저 안에서 생겨나냐면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게 돼요. 장사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도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때로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고린도 지역에서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문제는 종교와 우상의 문제로까지도 펼쳐 퍼지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상업이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 신에게 제물을 바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이익이 돌아오니 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살아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음엔 어떻게 해요? 더 큰 제물로 날마다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가 이 신전 안에서 다 해결되지 못하고 어디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또 다른 경로도 있어요.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개 그 시대에 고기 도축할 때는 그냥 고기를 죽이는 것으로,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때 제사를 지내요. 도축할 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도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슬림에서 고기 잡을 때는요, 그냥 고기를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나서 도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고기가 유통되는 두 가지 경로, 하나는 신전 안에서 잡았던 고기를 그 안에서 소비하지 못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도축할 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도축하고 나니 그것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도 이들에게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고증의 문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되게 곤란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 로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로비를 하게 되냐면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고기가 이런 형편이니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그런 고기를 시장으로 유통해 달라고 로비를 하게 되는 문헌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하게 됩니다. 먹는 문제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살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저 고기를 어떻게 사느냐, 사는 방법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고기는 혹시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도축해서 잡은 고기입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기 파는 사람들이 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에게 고기를 주는데 속이고 파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기가 진짜로 유대인의 법에 따라 잡은 고기인지, 아니면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잡은 고기인지, 이들은 그것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기가 어떤 고기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이건 단지 고기인데 고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느냐,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 도축하는 것에서부터 먹는 문제까지 그 많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금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에서 좀 내가 신앙의 양심 가운데 꺼려지는 사람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고기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다시 한번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를 종교 문화적 충돌이라는 말로 신학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하나 생겨나면 신앙적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 저거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받아들여지 말아야 되는지 신앙의 양심을 두고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기 먹는 문제가 그랬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점차 번성하고 또 밖에서 살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기 먹는 문제는 교회 안에 새로운 양심의 문제로 화두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성경이 유통되는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제들만, 특별히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는데 종교개혁 시절에 이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제를 통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누구도 읽을 수 있어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농민이든 심지어 종이라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떨어지네 라고 교회가 판단했던 거죠. 그 교회 안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을 허락할 것인지 성경 번역을 허락하지 말 것인지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또 비슷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봐요. 여러분,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큰 논쟁이 한국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목사님들은 허용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도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하나 생겨나면 교회는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수용하지 않을지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오늘 고기 먹는 문제가 바로 당시 고린도 지역 가운데 그랬다라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고기 먹는 문제는 신앙의 양심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즉 신앙의 양심과 문화의 충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물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오늘 차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먹어도 된다라는 허용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우상이 널려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신은 실제한다라고 믿지만 사실 우상은 허무한 것,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이름만 있지 실존하는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제물로 바친들 그것을 받아줄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물 바치는 행위만 있지 이 예물을 받을 우상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으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 이름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이 제물을 받을 대상이 없으니 단지 이것은 고기일 뿐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혹시 보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갇히지 말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며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면 그 나머지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기와 생물들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온전히 알 때에 이 모든 먹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 존재의 근원을 가지고 먹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거가 있으면 우리 신앙에서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와 많은 신앙 논쟁을 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얽매이는 것들이 많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 어머니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엄마, 신학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했더니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자유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면 자유할 수는 있지만, 또한 반대로 이 지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삶의 대부분은 이방 지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봤던 거는 뭐예요? 이방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늘 봐온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다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제사하고 이방 신의 그런 향연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커서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음식 자체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먹는 사람의 권리가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 문제에는 자유하지만 내가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그것도 받지도 않으니 먹으나 먹지 않으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혹 다른 성도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절제하라라는 이 부탁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 적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음식의 중립성이 자세의 중립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요. 음식의 중립성이 자세의 중립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식은 중립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이 낮고 또는 못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먹는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먹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음식에 관한 지식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남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라,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이른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초보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이방에 대한 지식도 알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알아서 다시는 이런 믿음의 초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장성함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쌓아 나가서 세상의 시험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가 영적으로 자유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지식을 통해 권리를 얻었더라도 그 권리조차 포기하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영적으로 풍요해졌다면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먹는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는 뭐가 됐든 좋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철저히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가 성도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느냐, 너가 먹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포기하고서라도 남을 사랑하는 그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 하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은 나 혼자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타인을 위한 믿음,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을 위한 사랑이 될 때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도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가르침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믿음을 돕고
서로의 믿음을 배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게 주신 선한 양심과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성도를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헛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선한 지식을 쌓아 가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넓혀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선한 지식으로 내 이웃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사랑, 내 권리를 내려놓는 배려, 그 사랑과 배려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영적인 풍성함임을 오늘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먹는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우상의 것을 우상의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자유함을 더 넓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를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자유로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성도를 위하여 그 사랑까지도 아버지여 그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자유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믿게 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베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는 사랑,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배려,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